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중요한 가치들이 있지만 이 자유라는 두 글자가 그 어떤 시대보다도 가장 가치 있게 또 소중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왜 내 마음은 더 불안하고 지쳐가는 걸까요? 왜 세상은 점점점 더 무질서해지고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것일까요? 안타까운 사실은요,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 신분을 받음으로 새 삶을 살아야 할 우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 이런 오류에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도 되지 않을까? 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다 용서해 주실 거잖아라고 이게 굉장히 무법한 자같이 굉장히 방종한 삶을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현실이고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이에 대해서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본문인 로마서 6장은요, 이런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이 아니라고 잘못된 생각에 경종을 울리면서요, 지금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전체를 보면 두 가지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질문에 공통되는 분모가 뭐냐?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어도 됩니까? 라는 이 인간적 생각이 저변에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너희들,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될 너희들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로마서 6장 전체를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1절에서 14절은 뭡니까? 니들은 죄에서 죽었다니까 라는 사실을 말했다면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은 뭐냐면 그 사실을 근거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순종의 대상을 향하여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주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붙잡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바울은요 15절에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는데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라고 말이죠. 이 말을 들었던 이때 당시에 상당수 사람들, 이 은혜 아래 들어왔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우리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야, 그러면 여기서 해방됐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요. 굉장히 방종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처음에 좀 신앙이 지나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 뭘 이렇게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게 이렇게 많아.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주님 믿으면 자유한다며 왜 내 마음들 이렇게 찝찝하고 이렇게 죄책감에 시달리는 걸까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이 바울이 말했던 법 아래 있지 않다는 말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무시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로 율법의 정죄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의 다스림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의 다스림 속에 있다는 말입니다. 이 은혜는요, 절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요,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순응하고 반응하고 그분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5절 말미에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스스로 한 질문에 어떤 답을 해요? 그럴 수 없다고 말하면서요, 17절, 18절에 우리의 소속, 왜 그럴 수 없는지에 대한 그 사실을 확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원래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복음의 교훈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 우리가 어디서 해방됐어요?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당신의 공생의 전체를 통해서 당신의 삶을 통해 보이셨던 그 순종의 의를요,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전가됨을 보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은혜 안에서 의로운 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난 자입니다. 우리는 옛사람에서 끝났어요. 지금 바울은요, 16절에서요, 그런 은혜 받은 너희가 그럼 순종하고 따르고 섬겨야 될 주인이 누군지에 대해서 지금 질문하면서 답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완전히 나 자신만을 주인으로 삼아서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16절 보니까 뭐라고 말을 하는 거냐면, 성경은요, 사람들은 반드시 누구에게 속해 있고 그 누구에게 순종하고 살고 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인간의 삶은요, 그 누구를 향한 순종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게 나를 내어주는 사람은 누구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겁니까?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해방된 사람은 나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인이 바뀐 자는요, 그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 바울은요, 이때 로마 시대, 이 시대 당시에 만연했던 노예 제도를 통해서 지금 이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알아듣기 가장 쉬운 예거든요. 이때 당시 로마는 자유인이 약 3분의 1밖에 안 됐습니다. 3분의 2가 뭐였어요? 노예였어요. 그 노예가 누구한테 소속돼 있다가 팔아요. 그러면 이 노예는 팔린 주인을 섬겨야 되는 게 당연하죠. 섬기지 않으면요, 주인이 죽여버려도 아무 말할 게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속에, 하나님의 강권적 역사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저 죄에서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자가 아니고 그 죄의 조성자였던 사탄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누구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가 돼야 된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순종을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순종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응답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자유로워서 그 누구에게도 매이지 않아. 내 인생은 내 거야. 내 맘대로 내가 주체적으로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아담 안에서 죽은 자, 아담 안에서 죄 아래 묶인 자, 죄에 소속된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상은요, 내가 자유인이라고 외치는 그 인간의 실상이 뭐라는 거예요? 죄의 통치 아래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는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우리를 끊임없이 불법으로 계속 몰아넣습니다. 하나님보다 뭘 더 섬기게 합니까? 돈, 인정, 그리고 쾌락, 분노, 화냄, 그리고 습관적으로 죄를 따르는 이 죄의 종으로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다가 마지막에 어디로 끌고 갑니까? 영원한 멸망, 사망으로 끌고 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 하나님이 영원하신 작정 속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예정하신 은혜 아래서 그리스도 말미암아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는 더 이상 이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서 해방하사 의의 종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누구를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하에서 주신 이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끝났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이 끝났다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았던, 내가 태어나서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믿음 안에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뭔지 모르는 이런 삶을 살아감에 있어 고군분투하고 뭔가 몸부림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 내가 예수 믿습니다라고 했을 때 단번에 이루어지는 게 완성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분의 은혜로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끝난 자입니다. 죄의 종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된 의의 종, 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걸어갈 신앙의 여정에 있을 이 영적 싸움에서 패배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왜요? 성령 하나님이 지금 영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나를 그 길로 인도하시도록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완전한 의의 전가를 믿음으로 이제는 그분이 나의 주님 되시고 이제는 그분을 향한 순종을 하고 있다면 우리 삶에 어떠한 열매가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이에 대해서 바울은요, 20절에서 22절에 두 주인 아래서의 삶을 대조하며 두 주인 아래서의 삶이 각기 다른 열매를 맺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볼까요? 우리가 죄의 종이었을 때 어떤 열매를 맺었을까요? 우리는 죄의 종이었을 때 의에 대해서 자유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 열매가 뭐라고요? 부끄러운 것들이며 그 마지막은 사망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부끄러워하는 것들은요, 죄를 짓는 순간에는 굉장히 달콤해 보이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그 수치, 이런 것들이 남는다는 거예요. 이 부끄러움은요, 세상의 비난이나 내가 왜 그렇지 하는 그런 개인적 후회를 말함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영혼의 주님이신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분의 영광을 가리우는 데서 오는 영적인 수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되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된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은 뭡니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고요,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는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내가 열심을 내서 내가 내 힘을 가지고 애써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 받은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은혜의 결과라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 나오는 이 거룩함은요, 단회적 사건을 말함이 아닙니다. 지속되는 과정, 점진적 성화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주님의 은혜의 빛이 비칠 때 일어나는 그 회심의 사건에서 칭의는요, 의롭다함 받는 거는 단번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법정적 선언입니다. 그러나 성화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의롭다함 받은 성도가
일평생에 걸쳐 거룩함을 이뤄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 칭의와 성화가 서로 분리되진 않아요. 분명히 다른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의롭다함 받은 자,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은 사람은 이런 은혜가 반드시 함께 일어난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6장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주인이 누군지 알고 네가 진정으로 순종할 자가 누군지를 잊지 말고 그 안에 순종함으로 그의 합당한 열매를 통하여 내 신앙의, 내 구원의 이 여정이 어디에 있는지를 체크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면, 참으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면 이 성화의 속도와 모습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거룩함을 향한 변화와 그 열매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이 말씀은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성화는 또 말씀드리지만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오늘 넘어졌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넘어졌다고 내가 다시 죄의 종으로 들어간 거 아니라니까요. 그건 낫다니까요, 우리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낙심하고 주저앉지 마시고 일어나셔서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짜 믿음은요, 반드시 믿음의 흔적을 남깁니다. 그러나 그 흔적은 크고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딱 한 가지가 보여집니다. 그 믿음의 방향이 무엇인지가 분명히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내 주인이 누구신지, 나는 정말 그분께 온전한 순종을 하고 있는지, 그 안에서 나의 삶에 나타난 열매들이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믿음에서 일어난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이목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내가 나를 위한 이런 삶의 열매인지를 좀 돌아보시고 점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니라면 그 자리에서 나의 믿음을 돌아보시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다시 고백해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나를 온전히 맡기시고 그 은혜의 역사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고 그 바뀐 주인의 순종함에 따라 열매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얼마나 잘 순종하느냐에 따라, 그리고 그 열매가 많은 거에 따라 내가 구원받는 겁니까?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죠. 이런 의문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3절 마지막은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냐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오해라는 겁니다. 23절에 나오는 삭과 이 삭은요, 일한 만큼 보상을 의미하는 경제적 용어고 은사는 대가 없이 주어지는 선물을 뜻합니다. 바울은 죄의 결과인 삭시, 죄의 종이었을 때 맺었던 열매로서 부끄러움이고 그 마지막은 사망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죄의 삭시 사망에 이게 사망이라는 게 단순하게 우리가 육체적 죽음만을 말함이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서서 생명의 근원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신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로 엄청난 저주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 은사인 영생은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서 생긴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영원한 생명이요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할 수 있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23절에 이 두 가지 사실을 대조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거룩함의 열매가 나의 공로,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께 순종함으로 나타난 그 거룩함의 열매가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 이 바울의 안전장치였다는 겁니다. 우리의 순종과 열매는요, 구원의 증거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원인은 아닙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게 왜 우리한테 이렇게 중요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내가 이만큼 순종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열심을 냈으니까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 나를 받아주시겠지라는 은근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요, 어떤 분은 이렇게 잘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스스로 나를 비교하면서, 나는 열심도 없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내 역할을 다 하는 것 같지 않아서 하나님은 나를 안 사랑하시고 나를 버리시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바울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신앙 다 틀린 겁니다. 영생의 근거는요, 처음부터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한테 있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대속의 사역의 근거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근거하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여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야 될지에 대해서 내 스스로 어떤 기준들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은 뭐라고요? 이 죄 아래 했던 모든 열매들은 뭡니까? 결국에는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사는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보잘것없는 내일을 바라보시지 마십시오. 우리 또 인터넷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온라인 성도님들 중에 이런 분이 계시다면 내 보잘것없는 의 내세우지 마시고 딱 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의를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신앙 지금 연조가 좀 있으신 분, 그 신앙의 지금 여정을 밟고 계시는 분, 지금까지 했던 거 자랑하지도 말고 바라보지도 말고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붙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시선이 오직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당연한 본분이고 잊지 말아야 할 유일한 일입니다. 그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 속으로, 영원한 생명 안으로 계속해서 인도받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살아가는 주집 처치 모든 성도님들 또 교육자들 더 잘 순종하라고 말함이 아닙니다. 그 전에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으며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해야 되며 우리가 그 순종함 속에 어떠한 열매를 바라봐야 되는지 교훈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의 해야 할 본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볼 것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그 주님 안에서 거룩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땅에 주님의 향기를 바라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